예, 오늘은 8장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자기 목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반면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주님이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는 것이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보호하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게 안 보여진다는 말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생명이 되고 그렇잖아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힘이 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소망이 되는데 주님만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나의 힘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힘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노력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참된 기독교는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일반 종교를 수도 종교라 그럽니다. 뭐냐면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도를 닦고 해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누구를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알고 나에게 계시해 준 그 계시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계시를 믿고 따라가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시가 안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닫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알면 일반 종교들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안 보이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죠. 이게 거짓신앙이고 이게 율법주의고. 그러니까 기복신앙,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는 하나님이 아닌 일반 종교인들이 사는 신앙의 모습이 거짓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계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계시가 없는 기독교는 일반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해요.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계시를 받은,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기록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문자로 오면 안 돼요. 계시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을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보여야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는데 내게는 예수님이 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뭐하고 있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걸 두고 성경은 내 마당만 발란다. 너희가 내게 얼굴을 보이러 오는데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드리는 제사, 그 많은 재물, 나 싫다.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뭐냐? 자기를 위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하여. 오늘 다룰. 그러니까 신앙이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내게 실제가 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냐?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느냐? 아니라면 가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들러붙어서 주님이 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데 주님 내게는 안 믿어지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자리로 가야, 그게 가야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열심히 화요 집회하고 열심히 교회 가면 바리새인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4월 초파일 되면 불도 신자들이 절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가까이에 절이 있는데 가까이에 절에는 안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가까이 절이 있는데 저 태백까지 가고 멀리 가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가까이 데 가면 정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멀리 간대요. 왜? 정성이 들어가야 누가 감복하니까. 여러분, 그게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토속신앙에 지성이면, 그러니까 정성을 끝까지 들이면 누가 감동한다?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면 부처가 감동을 해서 복을 그냥 이빠이 줄 알고. 그래서 멀리 가요.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이 계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우리도 똑같이 주일날 정성을 들여서 가면 받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정성은요, 이사야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 들어도 여러분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거는 우리 정성은. 오늘날 성도들이 소 한 마리 잡아라, 교회를 위해 소 한 명 잡아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이번에 부활절인데 소 한 마리, 권사님 소 한 마리 잡으세요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럴 거예요. 니나 잡아라.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는 무수한 물론 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셀 수 없는, 그것도 집에서 어떤 거요? 살찐 거, 좋은 거. 그래, 분별력이 가려지면 쥐꼬리만큼 해놓고 많이 했다 그래요. 많이 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데요? 뭘 요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예, 모든 건데 그냥 몽뚱실이 넘어가지 말고 콕콕 집어서 네 가족, 네 생명, 또요, 네 소유 전부. 주님이 왜 그러냐? 그거 내가 나를 위해 준 거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다. 정직이.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는 그거 다 내놔야 돼.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 우리 하나님 맡겨놓고 자기가 다 닦아서버리고 지 꼬리만 갈며 들이면서 많이 했다 그래요. 이게 믿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믿음 맞아요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아닌데 그런데 저거 여러분 믿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가짜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 어거지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기준이 있는데 왜 자꾸 어거지 부려? 아닌데 왜 자꾸 맞다고 어거지를 부리네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어거지를 부린다고 될 일이에요? 아니지. 어거지 부리는 통해요. 어거지 부리면요 바리새인이 훨씬 우리보다 강력한 어거지 부리죠. 어렵다고. 우리가 일하는 거 어렵다고. 주여 우리는 어렵습니다. 1회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불의안해하지 하고 토색하지 하고 간음하지 하고 우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렵다 그래서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간단 말이에요. 어거지 부린다고 안 통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 어거지 부지고 있냔 말이에요. 아닌데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데 왜 여러분 어거지를 부리냐 말이야. 아닌데 얼마 안 가면 우리 삶을 성경대로 심판하실 주님의 심판대 딱 서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어거지를 부리냐 말이에요. 판결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 보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평가에 그렇게 여러분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에게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저 십자가 복음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함이 요구한다. 정직함. 두 가지 앞에 정직의 두 가지 정직 필요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는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된다. 아멘. 정직한 것 중에 핵심 뭐냐? 말씀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말하는 바로 내 삶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워서 말씀으로 이게 기준이니까 이 기준으로 내 신앙을 재보란 말이에요. 모자라는지 남는지 내 신앙이 어떤지. 그래서 말씀 한 바에 못 미치면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무엇이 잘못된지 찾아서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기준에 맞는 신앙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직함이 너무나도 요구되는데 정직하게 잘 안 서는 게 문제죠. 안 서는 게. 그렇게 신앙은 어거지 부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렇게 여기 버린다고 되는 게 성경이 1600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들춰내서 저와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매 시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 돌이켜서 세워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그게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타격이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기술을 번나가는데도 이걸 찾지 않고 원인을 찾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가다면 주님 앞에 심판대로 설 때 받을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격은 이 땅에서는 조금을 잃어버리지만 그 타격은 영원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타격은.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좀 아니라면서 깨어 일어나서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경각심을 가지세요. 경각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마음과 관심이 세상이 바뀔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가다가도 깰 때입니다.
아멘.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아멘이 왜 이리 시원찮아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 깰 때. 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중심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탐심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을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 목적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노력이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 위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내게로 끌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내게로 끌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손에 잡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누가 다스려야 그래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탐심을 가지고 탐욕적으로 그걸 추구합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야망이에요. 개인적인 야망이 뭐라고요? 하나님 되는 게 야망이에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야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은 탐욕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게 뭐냐? 탐욕입니다. 욕심이 더 자라나는 게 탐욕이란 말은 탐자가 탐할 탐자인데 이게 지나친단 말이에요. 욕심이 지나쳐버린 거예요. 욕심이 지나쳐버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타락시킨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주인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목적을 딱 잡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부추겨요?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마게 만듭니까? 탐욕이 되도록 만든다. 탐욕을 부리도록. 그래서 그 탐욕을 인하여 만다고요, 멸망받게 만드네. 이게 사단의 각본이에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단의 각본. 더 벌어라, 더 올라가라. 그래야 사람들이 더 알아주지.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많이 가져. 그 많은 것으로 네 자신을 위해 써. 그래 사람들의 영향을 행사해. 그래 그들 네 손아귀 잡아. 네가 부려서 네가 왕 돼, 하나님 돼. 그런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서 그걸 싹부터 잘라야지. 하나님께로 향하자고. 내 마음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이 안 잡히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마음이 흘러가는데 이걸 가만 놔두면 탐욕으로 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부패도 타락도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어디로부터?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지킬 만큼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삼지사방으로 방향도 없이
여러분, 막 내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흘러가는데 이걸 단속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단속 못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딱 목표를 잡고 여러분 정확한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야 믿음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말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뭘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라. 아멘.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의 중심에는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누구를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뭘 추구한다? 내 목적을 내가 하나님 되기를 추구한다. 이 우상 맞잖아요. 이미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내가 우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벌써 내게 무엇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미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거를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그 열심을 가지고 뭘 추구한다고요? 그걸 추구해요. 그게 우상숭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 그것이 타락한 삶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면 그는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 종교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을 사는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 삶의 모양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 그건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게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더 이상 안 해봐도. 예. 바리새인들의 그 뛰어난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너희는 천국의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기들 안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저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도록 이 책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더 무서운 것은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두루 돌아 한 사람을 얻으면 저는요 이 한 사람을 얻으면 할 때 이 한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정확한 구원의 길만 전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너희가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도로더라 한 사람을 얻으면 이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올바로 전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안 틀릴 겁니다. 이게 주석을 봐도.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거짓 신앙을 심어서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올바른 복음만 전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바리새인에 딱 붙여주었더니 이들에게 거짓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 이 책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초점을 내가 이 세상을 딱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제 삶의 초점을 맞춰놓고 오늘 여기서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그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을 그것으로 이걸 판가름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모르면 몰라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제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됐다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기분 조금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서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게 딱 붙여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을 몰라서 잘못 가러 지옥 간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몰라도 돼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정확한 메시지가 전해질 이유는 옥토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밭과 가시밭, 돌짝밭은 아무리 좋은 복음 전해줘도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토밭에는요 가라지 뿌려도 잘 됩니다. 좋은 밭은 나쁜 씨를 뿌려도 잘 돼요. 여러분, 좋은 밭에는 풀이 떨어져도 그 풀이 잘 돼요. 마음의 자세가 좋은 사람은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도 그 잘못 가르치면 열심히 따라옵니다. 그게 무슨 거?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정말 그게 잘하는 건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기 위하여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지 마세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무리 네 눈앞에 있는 멸망의 길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네 눈앞에 있는 멸망의 길이 그럴듯해 보이고 거기로 가는 길이 쉬워 보이고 그게 멋있게 보여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아멘.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인 것이 보여야 들어가지. 좁은 문이 생명이 보여야 들어가지. 넓게 아무렇게나 예수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에 뻔뻔하게 사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데 안 그래요? 다른 사람처럼 멋있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게 내게 멋지게 보이는데 그게 생명의 일처럼 보이고 그게 성공인처럼 보이고 그게 여러분 그게 세상 그게 성공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택해? 저건 망하는 길 같은데. 그러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열려 있어서 이 길이 생명인 것이 계시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삶에 보면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이 벌겋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고 자기들이 자칭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들어서도 그들의 삶을 딱 쪼개보면 그들의 속에는 탐심과 개인의 야망이 용광로처럼 벌벌 끓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속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못 속입니다. 요한복음 2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들을 알며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의 몸을 의탁할 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은 인간이 그런 줄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환경에 당하면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별 큰 소리 다 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환경에 딱 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왜? 전적 타락했다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하는 이 은혜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뜨겁게 지만 그러나 육체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라. 얼마만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얼마만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주님 그렇게 하는가? 그걸 요구하니까 내 가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나의 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까지 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 줄 알아 그 앞에 내놓을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 잡고 그것이 내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찾고 실험하며 보여주면 여러분 모든 걸 걸고 그것을 내리고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진력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찾으며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화요일 날 그냥 오늘 화요일이니까 가보자. 툴툴툴 들고 와서 앉아서 그냥 대충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오예 듣고 웃고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안 되죠.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누구 보도록? 하나님 보도록.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무를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에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산다? 자기를. 이 한 단어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이목과 사람의 이목에 내가 어디에 더 민감한지,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 화요 예배 쫓아다니고 들어다니죠. 지금 내가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 있고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삶은 내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이거는 타락한 본질이요, 이거는 우상숭배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지금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한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건 어거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거지밖에 안 된다. 그거 어거지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온 유대인들이 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들이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인정 못 받은 게 아니라 인정받았습니다. 신앙하면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소리보다 바리새인들의 소리가 백성들에게 훨씬 더 파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뛰어난 종교적인 삶으로 백성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인정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말보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더 파워가 있었는 이유는 백성들이 제사장도 누구를 더 인정했다? 바리새인들을 더 인정해요. 왜? 뛰어난 종교심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어거지 내가 잘한다, 내가 낫다 아무리 해봤자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그게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의 열매가 다 맺힙니다. 그냥 다 맺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누굴 보면요 사울왕 쭉 넘어가면 뒤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누구다? 사울왕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사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을 당시 사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치면 힘으로 전쟁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장대하고 힘이 생기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겸손할 뿐 아니라 육신 체력적으로라도 왕으로 서기에 손색이 있다 없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 그게 보통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어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리고
성령이 놀랍게 그에게 임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키가 장대하고 신체적으로 왕의 대기에 손색이 없을 때 했지만 그가 마음이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기름 부음도 부어졌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두려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갖추어졌던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을 두려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자, 사무엘 13장 밑에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에 40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정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에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나 그는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섰더라. 자, 사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줘도 그의 눈에는 아직 사람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인 것이 안 보이니까 별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걸 힘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신앙생활 하기 싫은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 등산 갔으면 얼마나 멋질까? 사진 찍어대면 그래도 남녀거는 사진뿐이더라. 사진이나 많이 찍자. 저도 젊을 때 산 일에 지금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면 그렇잖아요.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더 쫄방새이 돼갈 값에. 우리 어머니를 한 20일 모셨는데 예, 갈수록 어린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이 포물선 같아, 포물선.
어린아이에 태어나 자라서 다시 어린아이로 그대로. 예. 그대로. 딱 태어났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태어나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보니까 우리 부모들도 결국 거기에 가야 돌아 끝나. 자녀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화장실에 갔다가 신발을 벗고 교환에 들어와야 돼. 덜렁덜렁 신고 그대로 올라. 예. 그걸 또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 신발 벗고 가. 우리 어릴 때 애들 그러잖아요. 무조건 우리 애들도 보면 지금 보면 똑같대. 점점점. 그래서 제가 예, 이거는 뭐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가는데 예, 달라지는 게 보여요. 예. 원래 초하고 지금하고 원래 3월달에 모셨는데 3월달하고 지금 얼마 안 지나 달라요 또. 예. 자꾸 저보고 신랑이라고 자꾸. 예. 전에는 가끔 그러더만은 이제는 자주 그래요. 예, 여기서도 그래. 우리 교회 가도 제가 설교하러 앞에 나가야 돼. 앞에 앉아있다가 이제 어머니 뒤에 앉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 신랑인데 가자 그런데요. 뒤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얘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어머니 아들인데 그게 무슨 아들이 머리가 그리 하얗노.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염색을 해야 되나 이거 말이야.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면서 아무리 아쉬워하고 그리워해도 그거는 그냥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끝날 뿐이지 어떤 하나 다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러잖아요. 이 남은 삶을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이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해야지. 여러분 사진 막 찍어놓고 귀에대로 쫙 펼쳐놓고 좋았는데 아이고 인간 하나 잘못 만나가 이게 내 완전히 아무리 해봤자 그런다고 얘를 바꿔집니까? 그래야 바꿔줄 것 같으면 내 하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그 신랑 그대로고 그 마누라 그대로고 돌이킬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께서 하나님 그 일제시대에 하나님 핍박을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피할 수 없거든 순교하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피할 수 없거든 순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 길 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길이 있으면 그 길 나에게 주세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천무를 걸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근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 되는 신앙의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외길 인생이다. 우리 믿음의 길은 외길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은 내 스승 대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학생은 스승의 지식을 배우지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참된 신앙이고 제자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 말고는 제자도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길 말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생명이 넘치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외길이 인생이라면 만약에 이 길뿐이라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왕에
이 길 가기로 내가 결심했다면 전부를 걸고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사는 거 부귀 영광도 좋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자. 왜?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분은 그 왕이 되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왕을 삼으려고 하는 왕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왕 삼으려고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왕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왕 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때문에 왕이 안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왕 삼으려고도 안 하는데 왜 그래 왕이 되려고 그러냐? 주님이 날 위하여 모든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아야 했던 그 배고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열매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뒤져댈 만큼 허기진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론으로 주님이 날 위해 당한 그 고난의 길들, 그 여러분 외로운 길들, 그 수치한 목의 길들 다 지식뿐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것 하나 실제가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실제가 된 게. 그러니까 별이 별것이 주님 따르다 반개가 돼. 별이 별것이. 무엇이 실제가 됐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주겠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면 우리가 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백일하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더 필요합니까? 껍질뿐인 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데 나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그게 허공을 치는 것 같아.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더 되겠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비추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기병이 마병이 6천, 백성들의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고 사울의 군대는 여러분 요나단 사울이 가진 총 합해서 3,000명, 저기는 병거만 3만 대.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사울이 기가 질릴 정도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될 거라 7일을 기다렸는데 그 7일을 기다린 것에도 엄청난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거 백성들이 지금 저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숫자 그 군사력을 보고 여러분 지금 슬슬 밤만 되면 군사가 줄어지는 판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라 땅으로 막 도망가는 이때
그런 상황인데도 이래를 기다렸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그런 여러분 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하루나 번택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1회 후에 오기로는 그 사무엘이 올 기한이 된데 안 오니까 사울이 인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야 상황이 그런데 누가 안 그러겠냐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사무엘이 말 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뭐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환경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할 때까지 마도록 그분을 믿고 기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사울에게도 원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환경에 반응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환경이 여러분 이 정도 돼서 무너지면 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이것도 용납하지 않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다 이 정도만 기다려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이 정도만 가서 무너져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정도, 여러분 절반은 해도 펑펑 무너져요. 그 당시의 전쟁은 졌다면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가 끝장납니다. 자기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을 피하면 이 나라 전체가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중에도 그래도 사무엘이 1회 후에 온다 했으니까 그거 붙잡고 끝까지 버티다가 약속한 날짜에 오리란 그 시간에 안 오니까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버리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보이십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 떨어진다고 벌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신랑이 안아준다고 벌벌벌벌 떨고, 남편 안아줘 벌벌벌 떨고, 성도 목회자는 성도 안 안아준다고 벌벌벌 떨고, 성도들은 목회자 안아준다고 벌벌벌 떨고, 여기 떨고 저기 떨고 저기 떨고 저기 떨고 맨날 뭐밖에 없어요. 벌벌벌 떨고 앉아있는데 뭔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암말렉 족속을 네게 붙여줄 테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리면 다 죽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은
사울이 성공하기를 믿었겠어요? 실패할 것을 믿었겠어요? 왜? 안의 내면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 죽이지 마라. 짐승 죽이지 마라. 저거는 자기 중심에서 탐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옛날에는요, 왕을 생포로, 상대방 적군의 왕을 생포로 잡으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게 왕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전쟁을 쳐서 상대방의 왕을 생으로 포로를 잡을 수 있는 이거는 그 당시 임금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말이나 좋은 짐승들이 있으면 저 틀림없이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내려놓으라는 게 뭐예요? 가족, 네 생명, 네 재산.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러니까 이게 내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과 그분이 나의 생명인 것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게 있는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분으로 계시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보화로, 되도록 보여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것저것 하고 아니란 거예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고 말하잖아요. 주의 재림이 다 됐다고 말하잖아요. 말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을 때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다.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게 내 온 삶을 드릴 때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넘어갑니다. 사람의 두려움과 선별적인 순종. 자, 탐심과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이 있다. 그런데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두 개가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선별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는 선별적인 순종.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왕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내가 왕 되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한단 말은 그게 보이면 내가 지금 내 야망이 있구나. 내 야망을 가지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선별적으로 순종해야 돼. 뭐냐? 내 야망에 유익된 것은 순종해요. 그런데 이 야망을 이루는데 해가 되는 것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는 뭐로 결정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이걸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순종할 거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걸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지낸 것은 그 밑바탕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즉 사람을 붙잡고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집에 앉아있다가 기도할 시간 되면 어디로 간다? 시장 어기로 간다. 왜? 사람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네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구제한다고 떠들지 마라. 여러분 어쩌다가 착한 일 한번 하면 입이 건지럽죠. 예,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 이론은 알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 사람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그들은 주님이 허락되기 전에는 못 죽였다. 그들 왜 못 죽였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거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싶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모함에서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 없는 인간들의 두 눈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계시가 안 되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만왕의 왕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두렵습니다. 누가 두렵냐? 사람이 두렵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되어지면 올바른 메시지를 못 전하죠. 성도들이 그래 되어지면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목회자든 성도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 죽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 빠진다? 구덩이에 다 빠져. 서로 바른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예. 기도를 하나도 안 해가 영혼은 바짝 말라있는데, 야, 이것이 얼굴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흐흐흐 죽는 소리인데. 얼굴 때깔은 좋은데 영혼은 바싹 말라 다 죽어갑니다. 지금 당신이. 껍데기는 멀끔한데 안에 영혼은 애속을 골짜기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래줘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만 채! 그러면 뭐지? 뭐 찬바람이 쌩쌩 나니까 뭘 못해주죠. 예. 세 번째, 타락한 리더들. 이거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사역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인 자들,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거짓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한 가지는 그들의 삶에서 사역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의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평신도든 목회자든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역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기 야망을 위한 수단이 돼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누구를 드러낸다?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위한 수단 돼요. 그들의 목적은 명예, 금전적인 이득, 영향력, 자료 확보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결국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평강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들은 거짓 선지자, 왜 예수님께서 그럼 본인들이 거짓 선지자를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신들은 거짓 선지자를 몰랐죠. 자기들은 진짜 선지자를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뭐더라? 거짓 선지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역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디에? 그들은 이 사역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다 탐남을 행함이라. 저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지금 상처가 심각한데 그 심각한 상처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라,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저들이 지금 평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상처가 하나님 볼 때 심각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온갖 억압과 모든 여러분 상처들로 해서 상처가 심각한데, 그래서 하나님 그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그 관심 없어요. 성경에 있는 좋은 말 뽑아다가 평강하다 이걸 또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왜 그들이 평강하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뭘 받기 원했어요? 좋은 평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평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속에 분명히 경제적인 이득도 재물의 부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제사장, 신약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아예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성경의 계명도 웃기게 변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르반하면 부모 안 섬겨도 된다. 헌금해라.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자는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는 안 지켜야 된다.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하여튼 그들의 가치관은 돈 중심이다. 그래서 리더가 타락하면 사역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 삼는다. 자, 넘어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딘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책이 다르니까. 옛날 책은 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또 한 가지 타락한 리더들은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사람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부드러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금방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면 첫째,
개인적인 야망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왜?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면 개인 야망이 내려져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면 자기 목적이 철저히 내려져야 된다. 자, 네 번째, 자기 목적의 다른 열매들, 시기, 경쟁심, 앞서고자 하는 것들,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열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선별적인 순종이다. 이거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시 보면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시기, 경쟁심, 앞서고자 하는 자세, 잘 보이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 경쟁심, 앞서고자 하는 자세, 잘 보이고자 하는 욕심 등이 있다. 조급함, 자기 연민 등도 다 이게 속한다. 우리에게 아무리 강한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시기나 경쟁심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울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 삶. 자기 중심적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그래서 거기 보면 신문을 지나치게 보는 것, 텔레비전 연속극, 인터넷 서핑, 지나친 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 자체가 죄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항상 정상적인 휴식이나 오락,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기의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올 때는 네 가지 좋지 못한 결과가 옵니다. 예. 첫 번째, 그것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여기 보면 여조 목사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명하게 보고 막 열망이 일어나서 그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연속곡 1시간쯤 보면 그 열망이 완전히 싹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예. 넷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예.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내려져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내려져야 된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둘은 같이 못 가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것으로서 자기 목적을 살펴